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5장 7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름답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비결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복을 가져오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긍휼이라 하는 말은 원래 쓰여졌던 헬라어가 그대로 읽으면 엘레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뜻이 우리 성경에서는 긍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자비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라고 번역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 자비라는 말은 상대방의 처지에 서가지고 그래서 상대방을 생각하고 또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그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그 실천까지를 담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분이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저녁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8자녀를 둔 한 힌두교인 가정에서 며칠 전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다는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게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한 끼 식사로 충분한 쌀을 가지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몹시 허기져 보였고 아이들의 눈은 툭 붉어져 나와 있더군요. 말할 수 없이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쌀을 건네자 아이들의 어머니는 그것을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에 그녀가 돌아오자 나는 어디에 갔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짤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 역시 굶주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시크수가 같은 옆집의 이슬람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굶주림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쌀을 나눌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 얼마 되지 않지만 가진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어머니의 행복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하여 그날 저녁에는 쌀을 더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날 조금 더 가지고 갔습니다. 이게 테레사 소녀가 쓴 글입니다. 그 내용인데 어느 날 이웃에 사는 그 힌두교인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도 아니고 힌두교인 집이 애가 8명인데 아버지가 없었나 봅니다. 그리고 상당히 가난해서 굶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쌀을 조금 가져갔답니다. 그래서 나눠줬더니 그 사람이 그 쌀을 반으로 나누어서 밖에 나갔다 오더랍니다.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라고 물으니까 옆집에 이슬람 교인이 살고 있는데 그들도 우리처럼 굶주리고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나머지 반의 쌀을 갖다 주고 왔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엄마는 자기들도 굶주리지만 어떻습니까? 그 굶주림의 아픔에 대해서 그 자녀들의 굶주림을 보는 부모의 마음의 아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옆집하고 그 쌀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옵니다. 이 여인은 같은 처지에 있는 이웃을 동경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몫을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옆집에 누가 어렵다, 힘들다, 좀 곤란하다, 또 누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 라고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서서 움직여 주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긍휼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러한 행동을 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첫째는 성경에서 그걸 좀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22장 21절에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방 나그네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라 이래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너희와 같이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 되어 고생할 때처럼 그들도 지금 이곳에 와서 고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오래도 안 됐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유명했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1차 후퇴 때 나와가지고 부산에 정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남자가 베트남에도 갔다 오고 막 고생 많이 하면서 살았던. 그때에 보면 미국인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막 기분이 쪼그레하면서 막 그죠? 막 뭘 얻어먹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요즘에 좀 살만하니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만하니 그때 우리가 도움받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아라. 이런 의미죠.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려울 때에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와 있는 사람들을 살펴주라. 그럼 실제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 마을에, 우리 동네에 혹은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남아라든지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옛날을 기억해서 좀 더 잘해주는 것. 그것도 긍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다 이겁니다. 내가 고생을 해보았으니까 고생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알고 긍휼을 베풀라는 것, 그것입니다. 네가 무슨 고생을 해? 옛날에 내가 고생했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너의 고생을 내가 이해를 한다 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에게 도움을 주도록, 내가 물질적인 도움을 주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물질적 어떤 도움을 주든 도움을 주는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아와 가부를 도와라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높은 이자를 받는 고리 대금업 같은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이 있냐면 가난한 자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너한테 와서 겉옷을 전당 잡히거든, 겉옷을 나에게 맡기고 돈을 빌려 가거든 해지기 전에는 그 옷을 돌려줘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분명히 낮에 와가지고 겉옷을 맡기고 뭘 빌려갔습니다. 낮에는 이 나라에서는 겉옷을 안 입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더우니까. 이 겉옷이라는 것이 보통 보면 낙타 털옷이라든지 털로 만들어진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덥기 때문에 이걸 안 입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고 뭘 빌려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녁에 해가 지도록 안 갚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옷을 저녁 시간이 되기 전에 갖다 줘라. 안 갚았더라도 갖다 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왜 그런가 하면 이 지역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또 낮에는 너무 뜨거운데 밤이 되면 너무 춥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불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겉옷이 밤에는 이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춥지 아니하도록 설사 네가 빚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겉옷을 돌려줘서 그들이 밤에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돌려주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실질적인 긍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긍휼한 자가 되라고 성경이 자꾸 말하고 있는데 이 긍휼한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그죠?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고, 그죠? 죄 있는 사람은 천국까지 못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죄와 자범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그 긍휼하신 사랑이 없애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마땅히 그 사랑의 긍휼을 남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받았으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이 긍휼에 관한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임금님이 하루는 자기 신하들을 다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서는 너희들이 나한테 피친거리에서 오늘 절사를 한번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신하가 많은 빚을 졌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라고 되는데 1만 달란트라는 것, 한 달란트가 하루 품삯입니다. 일꾼에. 그러니까 1만일을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돈, 굉장히 큰 돈입니다. 자, 그 돈을 빌린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말하면 임금님, 나는 도대체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좀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내 처자와 내 식구들이 지금 굶고 있습니다 하면서 어려운 얘기를 막 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했더니, 그렇다면 네가 네 처자를 팔아서라도 그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엎드려가지고 막,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곧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걸복걸 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임금님이, 좋다, 그렇다면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하여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빚 1만 냥을 그냥 탕감받은 겁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기쁘게 막 집으로 돌아가다가 누굴 만났냐면, 옛날에 자기한테 돈을 빌린 사람을 만납니다. 자기한테. 근데 이 사람은 100다라니엘이라고 하는 아주 적은 양의 돈을 자기가 빌려줬고 빌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너 나한테 전에 돈 빌려간 적 있지? 빨리 돈 갚아 라고 막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조금만 참아달라고, 지금 너무 어렵다고, 곧 갚을 테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말하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안 된다, 네 내 돈 안 갚으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고소를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습을 본 다른 신하가 이 이야기를 왕에게 가가지고 말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 사람을 다시 불러서 어떻게 하느냐, 나는 너에 대해서 그 큰 빚도 탕감해 주었는데 넌 어찌하여 그 작은 빚조차도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를 다시 감옥에 집어넣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옥갈 우리가 천국갈 배선되어졌고, 그죠? 또 이 세상 살면서 너무나도 막 진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참 감사하고 평온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그것을 다른 이에게도 베풀 줄 아는 긍휼한 사람이 되어져야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의 끝에 이런 말을 하십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들을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나날 동안에도 고통 속에서 살지 아니하고 즐거움 속에서 살고 기쁨 속에서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도 그와 같이 하면서 다른 이에게도 그렇게 하고 긍휼하심을 주신 하나님에게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끝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다른 이의 잘못을 용서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도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긍휼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을 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 작은 거라 할지라도, 그렇죠? 도움이 되는 것, 그런 겁니다. 내가 조금 희생되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아니면 내가 좀 더 크게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부분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긍휼을 배워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혹시 다른 사람이 좀 실수하더라도 그게 용서가 됩니다. 그죠?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조금 나한테 잘못한 게 있더라도 내가 마음이 안 상합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내 돈을 좀 빌려갔는데 빨리 안 갚아. 그럼 화나잖아요. 그죠? 근데 저 사람이 형편이 지금 너무 어려워. 저 애가 요번에 학교 갔는데 학비도 못 내갖고 어려워 라는 생각이, 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간다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게 됩니다. 화나지 않습니다.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누가 나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소리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이 왜 이랬을까라고 하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만했겠다는 생각이 들어간다면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나를 위한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래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지 아니하고, 특히나 그 사람 없는 곳에서 험담과 악독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없는 곳에서는 도리어 그 사람 올려주고, 그죠? 그리고 아름다운 말, 좋은 말로 도로 위로해주고 그리 하라는 겁니다. 조금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기쁨과 행복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만 제대로 맛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긍휼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진정한 성공자는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하고 막 무조건 남을 눌러서 올라타는 사람이 승리자가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할 줄 알고 포용할 줄 알고 그리고 사랑으로 화목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행복자요 승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복을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답니다. 그것도 범사에 복을 준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인 성공도 성경적인 방법으로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도리어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적이 없어집니다. 싸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번 제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적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먼저 줍니다. 먼저 나누어 줍니다. 베풀잖아요. 왜? 나도 그렇게 받았으니까. 또 내가 안 받았다 할지라도 먼저 그렇게 베푸니 그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더 헌신하겠습니까? 면사무소 직원이 20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1인당 2만 원씩 해서 40만 원을 드렸습니다. 식사하시라고.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고 더 갖고 들어왔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물었더니 그건 받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그 불의익 돕기 성금 모금할 때, 연말에 모금할 때 그때 내가 불의익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작은 것들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어저께 우리 동자 씨 서울에서 오실 때, 그죠? 네. 그죠? 마중 갔죠, 그죠? 네. 그죠? 시간 내서 차기 이름쓰면서 희생해서 간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기쁘잖아요, 그죠? 서로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실질적으로 모험을 주는 행위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하면 결과적으로 나도 기쁨이 있고 서로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이 긍휼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이러한 긍휼을 베풀 때에 다른 곳에서 천국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이런 천국이 생긴다는 겁니다. 즐거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기쁨이 생긴다는 겁니다. 매사에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 중에서 다들 좋아하잖아요.
조금만 희생하면 됩니다. 내가 조금만 욕심내지 아니하면 됩니다. 아브라함하고 롯이 삼촌이고 조카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자기 식구들이 이끌고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함께 나왔습니다. 이쪽 우상이 많은 곳이었거든. 근데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시작하셔가지고 이 두 그룹이 막 양떼가 많아지고 소떼가 많아지고 막 낙타떼가 많아지면서 굉장히 부자가 됐습니다. 이 두 그룹이 부자가 됐습니다. 너무 부자가 되다 보니까 너무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은 목초지하고 싸우는 겁니다. 종들이. 왜냐하면 양떼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 목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목초지에 서로 자기 양들을 데려가려고 하다 보니 싸움이 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산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삼촌입니다. 그죠? 숙부입니다. 그런데 먼저 말합니다. 롯아, 네가 여기서 한번 봐라. 그리고 네가 마음대로 골라라. 먼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롯이 먼저 택합니다. 그 지역이 소돔 지역이거든요. 소돔 지역인데 그쪽 지역이 물도 많고 그때 사해가 아니었으니까 강이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물도 많고 풀도 많고 하니까 롯이 먼저 그곳을 택하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 싸울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나는 혈육인데 고륙인데 왜 싸우느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 후에 보게 되면 다들 알다시피 소돔 지역의 그 비옥한 땅을 차지했던 롯은 망하게 됩니다. 그죠? 그 지역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나 아브라함은 더 부자가 돼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롯의 가족까지 그리고 그들의 민족까지도 구원시키고 포로에서 해방시켜 오는 일을 아브라함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내가 남을 긍휼히 여겨서 남을 불쌍히 여겨서 상대방을 귀히 여겨서 내가 희생하는 것에 하나님은 거기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면 평안하게 됩니다. 내가 조금 양보하면 정말 화목하게 됩니다. 오늘 긍휼이 바로 그 긍휼입니다. 이 긍휼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되고 복되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 받으신 긍휼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배웠습니다. 하나님이여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전에 행동으로 옮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또 모든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우리 속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화평과 화목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긍휼의 삶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복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